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양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의 넋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본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새로 걷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헌데 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데를 핥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 보아라. 내가 살아 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 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교회 학교에서 많이 듣던 이야기였고요. 그 이야기를 듣던 저희는 전설의 고향을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분위기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죽어서 불구덩이 지옥에 빠지고 그리고 죽어서 천국에서 위로를 받는 이야기. 거기다 뭐까지 나오냐면요. 환생은 아닌데 현시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죽은 사람이 꿈에 나타나는 이야기, 이걸 갖다 이제 현시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이야기가 재밌고 또 전설의 고향 같이 흥미진진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끔은 예전에는 이 말씀을 천국, 지옥, 죽어서 천국 간다. 그래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불구덩이 지옥 이런 이야기로 많이 들리기도 했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말씀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 말을 하려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그 앞쪽을 쭉 읽다가 보면 어떤 것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요, 겉은 참 보기 좋은데 뭔가 진짜가 없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 신앙과 생명 그 자체,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진리가 와서 부딪히고 있는 가운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본문에 대해서 항의하는 분들, 제가 이렇게 좀 몇 번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주로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 이 본문으로 설교하면 굉장히 불쾌합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돈 많은 게 뭐 잘못된 거냐?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 그렇게 따질 수도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건 누가복음 16장 앞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데요. 그들이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은 아주 재밌게도 바리새인들이 돈이 많은 관계로라고 해서 그들이 왜 화를 내야만 했는지를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말씀드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부자가 죄는 아닙니다. 돈 많은 게 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부자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모든 부자는 저주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혁명을 이야기하는 것도 분명히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의 초점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있어요. 이 두 사람 왜 이렇게 처지가 바뀌었냐라는 것입니다. 4, 5세기 이야기, 고통받는 이야기, 사실 성경에는 잘 나오지 않는 이야기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처럼 4, 5세기에 대한 이야기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더 재미있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예수님의 독창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옛날에는 독창적인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이전에 다른 고대 문헌에도 이 이야기가 반드시 나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냐면요. 그것은 선택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 부자가 이름도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건 굉장한 불명예거든요.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산이 많거나 오늘 본문 읽어보셨습니다만 이 부자가 나사로를 괴롭힌 것도 없어요. 오히려 이 부자 집에서 나오는 음식에 남은 음식으로 이 나사로는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잘못한 게 없어 보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그것은 선택을 잘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요. 어떤 선택이 문제냐면요. 이 부자는 자기 신이 갖고 있는 이 물질, 이 재산, 거기에서 나오는 행복을 하나님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여기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부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나사로의 이름은 나오잖아요. 그냥 그 앞에 병든 거지 이렇게 나오면 될 것을 왜 또 나사로의 이야기 이름이 나올까요?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것은요, 사실 이것이 그리스어로 적으면서 그리스식으로 바뀌었는데요. 원래의 그 뜻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죠. 집도 절도 없고 참 우리말이 묘하지 않습니까? 집도 없고 절도 없다. 우리가 승려도 아닌데요. 그 얘기 어디예요? 무슨 얘기예요? 어디 가서 기댈 곳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 나사로인데요. 그러한 사람이기에 그는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곳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생관이 드러나는 것이죠. 부자는 자기의 물질, 거기서 나오는 즐거움, 거기서 나오는 편안한 생활이 곧 하나님이었고 그것이 곧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요, 너무나 가진 것 없고 있는 몸, 소위 말해서 몸뚱이라도 성한 곳이 없어서 정말 그를 도우시는 건 하나님 외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자기 행복에 몰두해서 자기 집 문 앞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못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갖고 있는 율법이 정한, 율법 이전의 시대에서부터 있었던 선한 의무가 있었습니다. 내 동네에서, 내가 사는 지역에서, 우리 집 앞에서 누군가 굶어 죽고, 누군가 병들어 죽고, 누군가 길에서 죽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와서 음식을 정하고 누군가 와서 도움을 정하면 그것을 들어주고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이 그 사람들의 풍습이었고 그 사람들의 도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요, 사실 저는 이해도 될 것 같아요. 어떤 강남에 사시는 분이 그 얘기했습니다. 부자들이 얼마나 바쁜데 왜요? 그 재산 관리해야죠. 유지해야죠. 그 재산 써야죠. 또 쓰는 게 또 미덕이기도 하거든요. 그 집에 있는 사람들 관리해야 되죠. 가족들 건사해야 되죠. 더 많고 더 힘든 삶을 사실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만난 그분이 그 얘기 웃으면서 했어요. 부자 중에 누가 자기 집 문 앞에 뭐 있는지 아는 사람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그거 볼 틈이 없어요. 요즘 우리 시대 같으면 좋은 차로 타고 선텐 짙게 되어 있는 차 타고 나가다 보면 우리 집 대문 밖에 뭐가 있는지 굳이 눈에 안 보입니다. 부자들, 옛날 부자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들은 가마를 타고 나갔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던 것처럼 그 시대도 그랬어요. 뭔가 휘장으로 잘 치워진 그런 가마를 타고 나가면 그들에게 좋은 것이 있죠.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 문 앞에 있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 그게 눈앞에 보일 리도 없고 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집요하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거 안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부자라는 것이 누군가의 보다도 많은 것을 갖고 있고 많은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고 성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기신 것이 모두가 내 것이다라는 것은 인간의
탐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 개신교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남보다 내가 무엇을 더 많이 가졌다라면, 내가 누군가보다 더 많은 재능을 가졌다라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다른 이웃을, 세상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개신교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청직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청직이라면 그것을 맡겨준 일, 맡겨준 시간, 맡겨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고치고 돌보며 사는 것이, 그리고 남들을 돌보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마땅한 믿음의 생활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자는 그걸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로 가장 가치 있고 명예롭고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삶을 살면서 내 주변, 내가 살아가는 그 이웃과 그 동네를 올바르게 만들어 나가는 것,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그가 경험했던 지옥의 불구덩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 신구약 성경 모두는 이야기합니다. 잠언 14장 31절에 가난한 사람과 억압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지만 궁핍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공경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읽으면서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보고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오늘 우리의 시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 우리가 남보다 조금 더 많이 갖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쓸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식 표현으로는 그것을 선용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선용해야 할까요? 많은 기부와 많은 구제와 많은 행동들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나사로는 위로받으며 천국에 가야 했을까요? 왜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야 할까요? 그리고 왜 또 하나님 품이라고 하면 될 거를 예수님께서는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 불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왜 이야기 속에는 아브라함이 나올까요? 왜 하나님 품 너무 높아서 그럴까요? 좀 그런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그의 삶에서 나온다라고 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던 사람, 거지 나사로, 가난하기에 하나님께서 돌보셔야 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사람, 이것이 아브라함과 거지 나사로의 삶의 교차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곳, 그곳에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삶,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세상을 고쳐나가는 일을 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이야기였습니다. 돈이 많은 관계로 화를 낼 수밖에 없었던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에게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너희는 남들보다도 더 많이 알고 남들보다도 더 하나님의 뜻을 알며 남들보다도 더 많은 재산 갖고 있는데 왜 그렇게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똑바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예수님은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이야기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는 바리새인이 아니기에 우리와는 상관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겸허한 마음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것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로 우리만 즐겁고 내 보기에 행복한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지고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사순절의 영성이고 믿음입니다. 사순절은 단순히 마음만을 뜯어고치고 정신만을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순절은 마음이 바로 서고 정신이 온전해지기에 삶이 달라지는 삶, 그 여정이 바로 사순절의 시작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가 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들이 내 즐거움만을 위한 것인지, 내 유익함만을 위한 것인지 우리가 잘 돌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갈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품에 있는 것임을 정말 믿음 안에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도 성한 곳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난의 자리가 곧 축복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그 공공함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위로 안에 천국이 주는 그 기쁨 안에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속한 교단에서는 성령을 불로 표현하는 것이 아주 익숙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한 10여 년 된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성령은 불과 같은 성령, 그래서 저는 불 같은 성령, 그 찬송가보다는 성령은, 제가 체험하고 있는 성령은 바람과 같은 성령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갈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정말 신묘막직하고 예측할 수 없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둡고 우리의 삶이 축축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바람처럼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위로 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온전한 기쁨 만들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힘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이들을 편드셨던 하나님, 그리고 내 삶의 즐거움에 빠져서 내 집 문 앞에서 고통받는 사람을 보지 못했던 이 부자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 있죠. 너무 고통스러웠던 이 부자가 저 멀리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그 간극이 너무 커서 건너올 수도 없는 그 거리를 뚫고 이 부자는요, 온 힘 다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제발 저 나사로를 좀 보내서 우리 아버지 집, 내 집안에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있는 내 가족들에게, 내 형제 5에게 이야기해서 나처럼 되지 말라고 이야기해달라고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사력을 다한 간청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들어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들어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들어줄 수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모든 이야기는 율법과 예언서에, 다시 말하면 모세와 예언서들을 통해서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기록되어 있는 성서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가능성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무서웠습니다. 사순절 들면서 2주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기억이 필요하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기적이 일어나면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나타나서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체가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다시 얘기해 볼까요? 성경 말씀을 읽고 들어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기적을 보아도 그들의 삶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적을 못 본 것이 아니라, 신기한 것을 못 본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에는 방법 없다라고 이 아브라함은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뿐인 사랑, 말뿐인 기도는 무가치합니다. 정말 실천 없는 고백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마음, 보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어떻게든 오늘 우리의 삶에서 바람 같으신 성령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그 구도의 마음, 간절한 마음 없이는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시간을 내서 주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러한 삶과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 때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도 너에게 맡긴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기쁨으로 행복한 삶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 앞에 간구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심을 기억하며 신실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 가지고 세상을 향해 우리의 이웃과 함께 나누며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 전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저희에게 깨닫는 마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순간순간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지켜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마음 어두워지지 아니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믿음이, 그 등불이, 그 빛이 자라나서 생명의 열매 가득한 나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기도 제목 한 가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요일에 우리 현지인들 침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익상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또 저희 집사람 이렇게 가서 침례식 하게 되어 있는데요. 오고 가는 길, 그리고 그 침례통에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침례식을 시작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성전을 단장하는 일에서 벗어나서 복음 전환하고 양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사역 감당하는 그 출발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